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림절은 기다릴 대, 임할 님자를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막연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주인공,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당연히 아멘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서는 저의 이 대답이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어쩌면 형식적인 대답이 아닐까 하는 지적과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정말로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을 대망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생일 선물을 갖고 싶어서 빨리 생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마 어린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는 세상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자신의 반쪽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복무 중인 군인은 저녁 날짜를 손꼽아 기다릴 것이고, 입시생들은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휴가와 보너스를 기다릴 것이고, 투병 중인 환우들은 건강을 회복해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잠시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나의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며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영화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궁극적 대상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종말의 날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 완전한 평안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다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아직 종말이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맛보고 누리고 평안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그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보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구원이란, 평안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꼬인 관계, 깨진 관계가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나를 우겨싸던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지혜와 분별력이 자라나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얽어매던 죄의 세력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신앙적으로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통곡이 사라지고 슬픔과 근심의 얼굴이 환한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기다리던 것들이, 내가 바라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통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통곡할 일들, 통곡할 상황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절망할 만큼 그렇게 통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지고 낙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인생에는 환난과 고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떡을 먹고 고생하는 가운데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참 많이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고 싶은데, 옳은 길로 가고 싶은데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그럴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세심하게 알려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똑바로 균형을 잡고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는 참 스승,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등 뒤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견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불결한 우상들을 향하여 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 그러한 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막연하지만 잘 몰랐지만 사실은 내가 내 심령 깊은 곳에 내 영혼 간절하게 바로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공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날, 이러한 구원의 복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가짜 희망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처럼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기다린다면 그런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을 기다린다면 그런 기다림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런 기다림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18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18절 후에 이어지는 19절부터 나타나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결과, 기다림의 결국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그 일을 기대하며 또 죄로부터,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기다림. 그것을 빌려서 표현하면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는 것.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러한 기다림의 결국은 구원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간절하게,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뻗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결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리고 그 음성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안에 뿌리내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우리의 교만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감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시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환난도 고생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소중한 은혜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2절까지만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인 17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고 참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대단히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모든 여건을 움직여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 깊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때, 깨달을 때, 그리고 시선을 옮겨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진정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네, C.S. 루이스가 쓴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기록한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채 오랜 시간 방황하며 은혜의 주변부를 그렇게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 기숙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회개했고 회심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고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루이스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루이스를 찾고 계셨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루이스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루이스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루이스가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이스를 찾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절한 이 기다림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선포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점점 더 확실하게 성취되어 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기다림은 힘들고 지난하고 고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결국 구원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며 갈급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관습과 모양만 남은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부르짖음이, 그런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들려오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그 사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큰 팔 벌려 안아주시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들어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고생과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